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레저보라는 키워드로 저수지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수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류 기능과 방류 기능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온전한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류 기능은 물길을 흘러오는 물길을 따라서 물을 저장하는, 가두어 놓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구원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수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데 저수지의 목적은 저장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방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시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필요한 물을 가져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생명, 재능, 물질, 또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들 여러분 필요한 때 필요한 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수지와 같은 교회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것들을 또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는,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우리 앞으로의 우리 신앙교회의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주보 광고에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한 2주간 동안에 한 1,020여만 원 모아주셨고, 또 거기에 여기저기서 흘려보내온 것들, 그래 그것을 잘 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교회 예산도 같이 합해서 4천여만 원가량의 현금과 현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잉해서 리플로잉을 한 것이지요. 그 내역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레저보에서 오늘은 레퓨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셨죠. 그 약속의 땅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복되게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렇게 살아가야지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백성이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주신 규정들, 규례들, 법들이 있습니다.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인데요, 그 율법 가운데는 특별한 아주 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 우리는 사실 다 저마다 연약함이 있고 삶에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면 나도 어딘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넓은 의미에서는 막연하나마 도피성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기댈 곳 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푹 마음 편하게 또 하고 싶은 말, 내 속 심정 마음 터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저마다 삶에 지치고 치이고 눌리고 또 살다 보면 원치는 않았지만 어려운 일들 겪고 고통을 겪고 또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불의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수하고 잘 실패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또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에게도 안식처, 좀 피할 도피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그런 피난처, 안식처, 도피성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비전, 또 그러한 기도 제목, 그러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잠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곳, 보호받는 곳, 도피성을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들이 사는 곳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읍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City of Refuge, 도피성읍, 도피성, 도피할 수 있는 도시를 두라고 했다라는 거죠. 장소로 보면 지도상에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명하셨고 실제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3곳, 요단강 서편,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에 3곳.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 목사님 요단강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찾으려면 항상 위에 호수, 아래 좀 더 큰 호수 그대로 연결하면 그게 요단강입니다. 위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위에 지도에 보면은 한 가운데쯤 약간 오른편 쪽에 치우쳐 있는데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 호수가 있지요. 거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쭉 내려와서 제일 밑단 쪽에 또 지도 가운데쯤에 아래쪽에 좀 더 한 2.5배 더 큰 호수가 단순 어림짐작 크기로 보면 호수가 있지요. 그게 일명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는. 여기 조류만 하지 방류는 없어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염분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지는 곳. 그래서 물고기가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염분이 아주 높은 그런 바다가 사해, 염해 이렇게 있습니다. 저렇게 갈릴리에서 염해, 사해까지 쭉 그대로 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물길이겠죠. 그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요, 여러분들 보는 지도에서는 오른편 거기가 동편 땅이고 왼편은 서편 땅, 그리고 그 너머에는 도피성이라는 글씨 밑에 있는 파란색 그 영역은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말하는 바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에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로부터 보면 베셀, 그리고 라못인데 길르앗 지방에 있는 라못이라고 해서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위에 바산 지역에 있는 골란이라는 성읍이라고 해서 바산 골란이라고도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편으로 넘어와서 위에 게데스라는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세겜, 그리고 그 아래 헤브론은 성경에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두라고 하신 거죠. 그럼 도피성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곳이냐? 도피성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데 모든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성읍으로 도피를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인죄 중에서도 의도치 않게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물을 잡으려고 덫을 놨는데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덫을 놓은 사람 책임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 죽이려고 한 것 아니거든요. 동물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 또 도끼질을 하는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도끼질을 하는데 헐거워가지고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 하필이면 빠져나가지고 친구 이마에 정통으로 꽂혀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 친구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죽일 생각 없었습니까? 죽일 생각 없었죠. 대답이 없으니까 죽일 생각 있었어요? 대답이 없으니까 이거 죽일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됐다 이놈 하면서 죽일 생각 없었죠. 그냥 나무를 하려고 했을 뿐인데 도끼질을 했을 뿐인데 그만 그게 실수로 친구에게 해를 가하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이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해치겠으니 그 사람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다. 이게 공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말미암아 고의성이 없이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간, 자비의 공간, 사랑의 공간을 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우발적인 이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좋은 마음 가진 그 친구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그 행위자를 보호해주고자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큼은 안전하게 그 사람의 생명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주는 것이죠.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대제사장이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없이 피해온 사람은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었습니다. 모든 죄가 아니죠.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모든 죄, 모든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 살인죄를 분간을 하는 것이죠. 분별을 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의도치 않게 고의성이 없이 일어난 살인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제한된 죄에 대해서 도피성은 유효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동 소리가 나네요. 두 번째로는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만 보호를 받습니까? 도피성 내에서만. 도피성 밖으로 가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도피성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공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안전,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지요. 그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어디서만 자유합니까? 도피성 내에서만 자유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아니요, 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살인에 대한 죄책을 도피성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로부터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도를 두셨는지 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그 사람의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고 그 사람을 도피성 내에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그 사람이 범한 우발적인 살인의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여겨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다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냥 보통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적 제한 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의 죄에 대해서 공간적인 제약을 가지고 시간적인 제약 하에서 도피성이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발적인 죄를 범했든 아니면 고의적인 죄를 범했든 죄인이에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피부색이 검어요? 하얘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가릴 것 없이 예수께 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도피성과 같지 않습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죄의 경중 여부, 고의성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이라도 내게로 오라.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아니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누리면 되는 거죠.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분하지도 않으시고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 없이 모두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영원히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레퓨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에가 중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사건.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먹은 것이니,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요? 교회. 그리고 신안동 지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요? 신안교회예요. 우리 교회, 신안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안교회는 도피성입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제약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때로는 부지 중의 죄인이든 아니면 알고서 고의성이 있는 죄를 범한 죄인이든 우리는 다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안식을, 또 피난, 그 안정감을,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립니까? 아닙니까? 비단 우리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런 피난처여야 됩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영원한 안식처 되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또한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모임,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 중에 저도 목회자로서 많이 겪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세요. 뭘 가져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방문을 놓고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허물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 몰라야 돼요. 다른 사람 알면 안 돼요. 간증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증을 부탁드리면 거의 10중 8구가 뭐라면, 목사님 나는 그런 얘기 못해요. 할 얘기도 없어요. 할 얘기가 왜 없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게 간증인데,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게 간증인데, 먼저는 죄와 허물이 많은 나 드러낼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물론 누군가가 지적하면 성질 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기꺼이 내어놓고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래요. 쉬쉬하래요. 쉬쉬. 그 아무도 알면 안 된다고, 몰라야 된다고. 나의 과거를 몰라야 되고, 나의 과거의 허물을 몰라야 되고, 나의 과거의 죄를 몰라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야 되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몰라야 되고, 내가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야 되고, 몰라야 된대요.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알려줘도 됩니까? 아니면 알려지면 안 됩니까?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임에서 그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은혜가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 근데 우리는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의 얘기는 합니다. 아이고 누가 그랬대.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학습을 하는 거죠. 아, 남의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안 해야지. 어딘가에서 또 남의 얘기, 곧 나 없는 자리에서 남의 얘기인 내 얘기를 할 테니까 난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더 꼭꼭 감추고 가면 쓰고 괜찮은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겁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과 같습니까? 아닙니까? 혹여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는 잘나고 흠없어 보이고 성공하고 있어 보이고 뭔가 갖추고 번쩍번쩍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전시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시장 같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전시장 같은 교회, 잘난 사람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전시장 같은 교회, 옳고 의로운 소리들 하는, 목소리 키우는 의인들의 과시장 같은 교회,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또 다른 모습이 있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남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가면을 좀 써야 돼. 화장을 좀 하고, 이게 실제 화장이 아니라 내 모습, 내 성격, 내 과거, 내 경험, 내 허물, 이거 다 화장을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그 화장한 모습이 뭘까요? 가면 쓴 모습이겠죠. 그래서 서로 가면 쓰고 서로 가면을 자랑하고, 내 가면 더 멋지지, 되게 내 가면 괜찮지 않아? 하고 교회는 가면 무도회장 같은 교회, 그런 교회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한사항이 많은 도피성이지만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의 모형입니다. 신약의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제는 제한사항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도피와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면 다 위선자들 같아서요. 다 위선자들 같아서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얘기에 반박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 세미나 월화수 진행되는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권면을 받았습니다. 이 목회 세미나에 목사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10여 년도 더 넘은 전에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마지막 부목사를 할 때 청년부 담당이었습니다. 청년부에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나 저나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되어 가고 있죠. 중년이 이미 됐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 친구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한 15년 전쯤 됩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런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이런 어플을 개발했고 벤처 창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야, 그거 진짜 좋다. 그거 되게 괜찮은 거다. 야, 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걸 통해서 섬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창립 예배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벤처 회사 신우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은 얘기들 10여 년 넘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죠. 한 15년, 16년 그 회사와 함께 저도 역사를 같이 해왔죠. 그런데 5년 전에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안에 누구랑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10여 년 전에 그 회사를 창업을 할 때 같이 동생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10여 년 전에 창업을 하고 난 직후에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형도 돕고 법률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어. 그래서 형이 그래? 야,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너 로스쿨 가고 학비 그리고 변호사 되기까지 내가 너 서포트를 해줄게. 그래서 학비 다 대주고 서포트를 다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되자마자 이 동생이 형을 향해서 그 사이에 10년에서 이제 5년 전 그 사이에 5년 동안에 회사가 안정을 찾고 매달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가 좋아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 이상이 이제 잘 들어오는 회사가 되었는데 동생이 소송을 건 겁니다. 자기 몫을 달라는 거죠. 최소한 50% 내 거다. 이 회사를 달라.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50%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회사의 창업주는 대표자는 나다. 그런데 지금 형이 횡령하고 있다. 내 것을 뺏어갔다. 그래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 소송을 지금 5년 전부터 5년째.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막 신앙적으로도 황폐해지고 흔들리고. 이 동생이 또 부모님과 더 가깝습니다. 형은 좀 말이 묵직한데 동생은 부모님하고도 말을 잘해요. 잘하니까 부모님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부모님들은 항상 이 장남 형 보고 너 왜 동생한테 그러냐 맨날 뭐라 하고 막 그래요. 네가 동생 거 다 뺏었다며 이 나쁜 놈아 막 그러는 거죠. 이 친구가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심리상담하러 다니고 너무 제가 그 모습을 다 지켜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소송 조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 나누는 거죠. 너 힘들겠다. 원래 소송 한 건만 붙어도 세상 살기가 싫어지는데 야 그래도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버텨야 된다. 야 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는데 한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요즘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잘 됐다. 그래. 야, 너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됐다니까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 세미나를 여는데 목사님도 이 목회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가려고 전 초대를 했는데, 거기 서울 윗지방에서 하니까 3박 4일이나 하는데 좀 시간 빼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뒤에 내가 저기 할게. 서울까지 3박 4일 비운다는 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 달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광주에서 합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관계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주간 월화수 이 등록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 세미나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큐티 목회로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그 김양재 목사님 그 교회의 사역과 큐티 목회 철학과 그리고 다양한 간증들이 어우러지는 세미나였습니다. 매 시간마다 간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 간증의 깊이와 폭, 수준이 저런 얘기 해도 되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재 그 교회의 장로님, 한 1시간 동안에 3분의 장로님이 나와서 부부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요. 3분의 장로님이 왔는데 첫 번째 장로님 와가지고, 저는 예전에 24명과 바람을 핀 사람입니다. 저런 얘기 해도 되나? 저래도 저 교회는 괜찮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극적으로는 제가 요거 한마디 했지만은 그 안에 쭉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저는 24명과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이혼하기 전에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데 요거 한 번만 가봐 해가지고 큐티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때 얼마나 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죄가 많은 그 삶의 과거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알고 봤더니 인정 중독이 있더라는 거죠. 인정 중독. 바람을 펴서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그런 교만과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말씀 속에서 쪼개지고 비추어보고 확인해 가면서, 이제는 그 인정 중독으로부터 다소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문제는 죄인데 죄의 또 근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 어떤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그 생명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두 번째 장로님 나와가지고, 그 시간은 장로님들의 간증 시간이었어요. 회개하라잖아요.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두 번째 장로님은, 저는 전국 의사고시를 볼 때 전국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뭘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간증 저 정도 되는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랬는데 저는 강팍하고 교만하여, 그래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아내를 방치하고 아내를 내버려뒀더니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런데도 아내 탓만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그런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아내가 외도를 하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도 괜찮나? 이런 얘기를 요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더니 아내가 외도를 했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양육권 포기하고, 또 뭡니까? 이혼할 때 그거 있잖아요. 거시기 제일 중요한 거. 그 유책 배우자니까 모든 재산권 포기하고 그걸 각서를 받아놓고,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당신이 오라. 그런데 딱 한 번만 말씀 들으러 한번 가보자. 그래.
이혼 도장, 그것도 내가 유리한 조건으로 다 써놨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들더라는 거죠. 병든 아픈 아내를 두고 이혼하는 사람은 개나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뭐? 개돼지가 나네? 개돼지는 될 수 없지 해가지고 당장 이혼 각서 다 써놓은 거 그거 놔두고 조금 더 하다가 말씀에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은 그 가정도 회복되고 이혼도 하지 않고 그 배우자도 품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권사님이, 아내 부인 권사님 나오고 또 간증하더라고요. 야,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가능할까 한번 비추어서 상상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지, 그게 될 수가 없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들의 전시장, 가장 무도회장 같은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방향성은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내가 꺼내놔도, 어떤 나의 허물을 꺼내놔도, 어떤 회복해야 될, 그러나 자유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삶의 과거의 정황과 아픔과 상처를 꺼내놔도 말할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미나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기 허물 죄를 막무가내로 그냥 막 아무한테나 얘기하라는 그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에 비추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나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 심지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할머니에 나옵니다. 라합 나오지요.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룻 나오지요. 이 여자 죄연한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구속사,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이런 사람, 이런 여인들이 있다라는 거. 며느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 유다의 두 아들이요. 유다의 두 아들. 그리고 야곱, 얼마나 욕심이 많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구속사에 담겨 있듯이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과거의 허물, 버러지 같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서 보면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부끄러움을 가진 내가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음으로 이것이 독이 아니라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구를 고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욕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가지고 옷 입고 씻습니까? 옷 다 입고 탕에 들어갑니까? 화장 다 하고 탕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땜일 때 옷 입고 땜이시죠? 때 불릴 때도 옷 입고 불리시지요? 비누칠도 옷 입고 위에다가 비누칠 하시는 거죠? 아니지요. 목욕탕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깨벗습니다. 다 벗습니다. 배가 나왔든 안 나왔든, 몸집이 크든 작든, 예쁘든 안 예쁘든 목욕탕에서는 다 벗는 거죠. 그래야지 뭐 하는 걸까요? 때를 벗기는 거죠. 비누칠을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목욕탕 공동체와 같은 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미나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죄와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 서로 벗겨낸다. 제 아내가 여보 등 좀 긁어줘. 그러면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긁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옷 속으로 손 넣어서 긁어줘 그래요. 그러면 옷 속으로 손 넣어가지고 긁어줍니다. 그래야 시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음향 효과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장윤영 사모님의 이 노래 부르는 작곡한 이 CCM 가사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고자,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피성이자 피난처 되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독이라고 여겨질, 흠이라고 여겨질 그것이 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서는, 우리를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는 그분 안에서는 약재료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누군가도 도피성에서 누릴 안식을,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해, 나는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때로는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니라 서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서로 소그룹을 만들 때, 목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고난 과목이 있어요. 각자의 고난 과목이, 남편의 바람기 고난 과목이 있어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그런 여인들의 셀이 있어요. 순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제가 그래서 참관을 한번 했습니다. 참관을 했더니 거기 목장의 장인 목자가 10여 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명, 5명이 모였는데 5명이 죄다 한마디씩 나누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눈 분은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눠도 되나 싶으면서 참관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요, 즐겁게 해요. 그 즐겁게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권면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그 남편 포기하지 말어. 그래도 그 남편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가 은혜스럽게 마치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난 진짜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지 다 알아요. 막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도 많이 회복되어서 그날 그 자리를 마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도피성이구나. 도피성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야 자녀를 놓고, 문제야 자녀라는 고난 과목을 가진 목장, 그곳에서 그걸 놓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눈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과거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 빠졌던 그런 고난 과목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같이 이루면서 거기에서 나누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언젠가는, 당장 내일, 한 달 뒤, 1년 뒤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그 사람 그랬대. 말도 마라. 그 사람
이렇게 수군대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내고 감춰주고 덮어주고 또 드러내면서 위로받고 위로해주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꿈을 꿔보고 소망합니다. 도피성과 같은 교회, 그럼 목사가 혼자서 외친다고 해서 될 문제 아니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도피성의 의미를 깨달아 그분께 나오는 자 어느 누구도 내어쫓지 아니한다는 그분을 붙들므로 그때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한교회, 도피성과 같은 교회, 레퓨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